네,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 원래는 앞절도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데 분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 특강 이제 넘어가고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딱 두 명만 들어볼게요. 어떤 말씀이 와 닿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무슨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지, 나는 어떻게 결단하고 적용했는지. 자, 추천. 오늘은 우리 말에 이 사람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 추천. 이 말씀은 정말 이 사람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추천 없는. 자, 수정자매 한번 갈까요? 수정자매. 네. 이런 거 시키면 안 할 거고요. 은혜자매 갑시다. 은혜 드리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제대로 보셨어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 좋아요. 마이크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서지원 형제가 합시다. 네, 저는 22절과 23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드셨는데 그 만들 권리가 있다고 하심을 보면서 권리가 있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사용처에 따라서 우리를 특별히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사용처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를 왜 천한 그릇으로 만드셨는지, 나를 왜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는지 따질 수 있는 부분, 그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니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 그릇을 닦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내 그릇을 어떻게 닦아야 될까? 네, 그것을 생각했는데,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고 있어요. 인문학 서적을 읽다 보면은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들이 저를 지배할 때가 많고 계속해서 따져 나아갈 때가 많은데, 그렇게 세상의 가치들로 따져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기도 하는데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 생각의 바탕에 그 성경을 먼저 두고 그 안에서 인문학 서적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생각들을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받아들여서 내 그릇을 닦아야겠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문학 서적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겠어요 라는 적용이었어요. 자, 우리 여기서 한 명. 없어요? 그럼 우리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야점 한번 합시다. 네, 여러분, 네, 결혼을 앞둔 김가야점. 네, 저는요, 예전에 리더 모임 때 제가 던진 질문에 이필재 목사님께서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막 속고 울면서 수긍하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힘들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21절이 와닿았습니다. 권한이 있으시다는 부분도 당연히 그렇지만 오늘 저에게 주신 부분은 진흙 한 덩이로라는 부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같은 진흙 한 덩이로 다른 목적의 그릇을 만드시는 분임을 봤을 때 저의 판단이나 기준이나 제가 내다보는 눈보다 훨씬 높고 크신 관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었고,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지으심이 그냥 저한테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모두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단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귀한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결혼 잘할 것 같아요. 네, 로마서 9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온 부분이어서 제가 토기장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에 또 토기장의 비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써봤고 이사야 64장에도 나오거든요. 64장 8절에도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토기장에 대한 비유가 의외로 성경에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같이 보면서 이해를 도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마서 9장 후반부의 제목을 잡자면 그냥 저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사실 어떻게 보면 욥기하고 비슷하거든요. 비유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나는 그분의 자녀 사람은 사람답게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감사라는 게 나오죠. 모양 비유만 달라졌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는 창조주 나는 피조물.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은 나의 아버지. 찬양 가사예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사실 토기장의 비유를 하기 전에 로마서 9장을 이제 읽기 전에 뭐죠? 로마서가 무엇을 하는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바알신 섬기고 뭐 알라신 섬기고 이런 사람들한테 보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한테 보낸 말씀이고 그리고 뭐에 대해서 말씀한 거냐 세세하게 나눠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 딱 하자면 믿음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한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앞부분을 다시 한번 봐보면 로마서 1장 11절부터 12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거기 안 나왔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같이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견고하지가 않아요. 안위함을 얻고 있지가 않아요. 복음을 들었고 아는데 복음대로 살지를 몰라고 복음을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아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면 내가 아는 믿음 너희가 아는 믿음 하면서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아는데 복음 몰라요. 예수님 아는데 복음 몰라요. 성도들인데 신앙인인데 복음으로 못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능력이 된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됨이라. 로마서 더워요. 맞아요. 잘했어요. 센스 있어요. 요셉 형제. 네. 로마서를 보면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세워질 거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러면 안위함을 얻을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반응이 안 되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는 토기장의 비유까지 들어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임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주로 듣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봤죠. 왜 그런가? 저는 항상 처음에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탈탈 털릴 때까지 계속 들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뭔 말하는지 잘 모르고 말하거든요. 대부분이 본인의 감정, 그냥 상처 때문에 본인이 막 정확하게 얘기를 막 따박따박 해요.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서면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 사실 잘 인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탈탈 털릴 때까지 계속 들어봐요. 계속 들어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못 살고 있어요. 이게 본인의 속마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여전히 안 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은사를 받는데 나는 여전히 못 받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정식 코스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비공식 코스를 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본의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요즘 살고 있어요? 혹시? 다른 목장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목장만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마을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을만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결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연애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나만 성령 빈곤한 것 같고, 빈곤 털털이.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네? 자, 네.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없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는 어디나 다 있고 크고 작은 어려움은 어디나 다 있어요. 그리고 문제 없는 성도와 문제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항상 얘기합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그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죠. 그리고 조금 이제 세련된 분들은 한숨에다가 불평과 원망을 담아서 한숨으로 표현합니다. 올인원이죠, 올인원. 딱 당겨 한숨을 딱 따라요. 우리에게는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요. 비교하는 습관. 비교는 나의 고난에 숨겨진 뜻을 못 보게 하고 말 그대로 고난만 고난으로 보게 해요. 고난만 극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비교는. 어떻게 보면 비교는 믿음의 또 다른 반대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비교는 믿음의 또 다른 반대말. 근데 로마서 9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토기장이가 귀히 쓰임 받을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하게 쓰임 받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맞춤식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귀함과 천함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사실 토기장에게 이게 귀하고 이게 천하고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건 토기장에게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귀하냐 천하냐를 항상 비교하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개념은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개념이다. 귀한 그릇인데 정말 귀한 그릇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면 그 그릇은 아무리 귀해 봤자예요. 네. 이 땅에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 놓아봤자, 아무리 많은 것이 이루어 놓아봤자 부자 비유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너를 내가 불러가면 너 어찌려고 그러냐. 돈 많아봤자라는 거예요. 많은 걸 이뤄봤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데려가면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내가 좋게 여긴 좋은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서로의 그릇을 보면서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못 해요. 금 그릇을 보면서 나는 왜 질 그릇이냐고, 은 그릇을 보면서 나는 왜 나무 그릇이냐고, 내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결혼해서도 그래요. 결혼해서도 믿음으로 반응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커플의 와이프를 보면서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완전 진짜 이거 여러분 결혼한다고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똑같아요. 더요. 왜? 비교할 만 대상이 더 많아지니까 요소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묶여버리거든요. 내가 너한테 봉사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걸 네가 아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믿음으로 반응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쁜 사람 만나면 1년 행복하고 뭐 그런다 그러죠. 그리고 뭐 돈 많은 사람 만나면 10년 행복하고 뭐 이렇게 뭐 대화 잘 되는 사람 뭐 만나면 평생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잘생긴 사람 만나면 1년 행복하다 그러고 왜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날 테니까 그 인지하기 시작하니까 괴롭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이제 10년 행복하고 뭐 대화 통화를 만나는 사람 이제 뭐 저는 뭐 그 세 가지를 다 통합할 거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쉽진 않죠. 네. 중요한 건 무슨 얘기가 이렇게 했죠? 네. 네. 중요한 건 우리는 서로의 그릇을 보면서 비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비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반증을 해보면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올림픽 때 메달 따고 가장 많이 좌절하는 선수가 금메달일까요? 은메달일까요? 동메달일까요? 아니 메달 따놓고도 가장 많이 좌절하는 선수 은메달이에요. 은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목에 걸었는데 실망과 부끄러움이 휩싸여가지고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동메달은 막 행복해하죠. 막 은메달이 더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은메달보다 동메달이 통계적으로 더 많이 행복해야 돼요. 동메달을 딴 걸 너무나도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포크와 젓가락이 있어요. 포크와 젓가락. 여러분은 젓가락을 많이 쓰나요? 포크를 많이 쓰나요? 동양 사람이라면 젓가락을 굉장히 많이 쓰겠죠. 중요한 건 포크든 젓가락이든 그 쓰임에 맞게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 포크가 젓가락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화를 시켜서 좀 비유를 해볼게요. 나는 왜 젓가락보다 못생겼을까? 나의 포크 인생은 왜 이렇게 젓가락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저주받은 포크의 인생이요. 젓가락은 또 반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서양에서는 포크가 환대를 받아요. 동양에서는 젓가락이 환대를 받아요. 포크든 젓가락이든 그 쓰임과 용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포크를 만들어준 그 목적과 의도대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젓가락도 마찬가지고. 포크든 젓가락이든 자신을 만들어준 그 존재에게 감사함으로 반응하면 쓰임을 받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포크여야만 합니까? 하며 거부하면 능히 쓰임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누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는데 만들어졌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그지 같습니까? 비교하면서 저 목장은 저런데 쟤는 저렇게 잘만 되는데 저는 왜 그렇습니까? 전혀 믿음과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개념이 전혀 관계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쓰임에 맞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 가룟 유다 알죠? 배반한 그 제자. 각각 쓰임에 맞게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너는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했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중요한 건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3번을 배반했어요. 극렬하게 배반했지만 더 배반한다. 더 배반했지만 욕까지 한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한 번이거든요. 한 번 팔아 넘긴 것. 근데 베드로는 그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물론 가룟 유다가 팔아야 될 역할로 그릇으로 도구로 만들어졌을 수 있어요. 뭐 베드로의 그 배반, 3번의 배반도 주님이 예상을 못한 건 아니죠. 예상을 하셨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이 달랐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비교하고 죽어버리느냐가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러지는 못했죠. 요즘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사울왕, 요나단 다 뭐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모르겠는데 사울 왕 한날의 모든 부분을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리 그리고 초대 1대 왕이에요. 왕의 그릇이 큰 그릇인가요? 작은 그릇인가요? 사람이 볼 때 큰 그릇이에요. 결코 작은 그릇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사울 왕처럼 비참한 그릇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지를 못하니까 미쳐봐요. 왕, 큰 그릇이.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나 다윗은 작은 그릇으로 그 순간에 비교될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요. 고난의 과정일지라도. 요나단 또한 하나님께 확실하게 쓰임 받아가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의도대로 막 쓰임 받아가요. 사울왕은 점점점 미쳐가요. 점점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비참한 결과로만 가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때든 천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때든 비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라는 고백의 반응인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작게만 여겨질 수 있어요. 작게.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말씀하죠.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 그릇이 이 그릇인가 보다.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그릇인가 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꺼려질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작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작은 것에 충성하듯이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반응하다 보면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작은 것이 집중되면
결과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질 때에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 물방울 떨어지는구나. 아, 물방울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바위의 패인 부분을 보면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기적이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목장이 문득 바위가 뚫린 걸 보면 오, 기적임을 통감하는. 그러나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질 때는 기적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져가지고 언제 큰 물이 되고 언제 이 바위를 뚫어? 기적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여러분이 삶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장이 그 과정 중에 놓여 있어요. 교회가. 부모는 자기 아기가 가능하면 1등 하기를 원해요. 기적의 아이가 되길 원해요. 다른 애들보다 뭔가 좀 특별한 애가 되길 원하고 우주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모양이 질그릇이에요. 우리 목장이나 마을이 완전 나무 그릇이에요. 아니 찌그러진 그릇이에요. 아니면 나는 진짜 저주받은 인생 같은 포크와 같아. 아니 나도 짝이 맞게 젓가락처럼 그리면 얼마나 좋아. 길쭉하니 멋있게. 삼지창이 뭐예요, 삼지창이?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내가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할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놓여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뭔들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어요. 주전자도 만들 수 있고 포크도 만들 수 있고 젓가락도 만들 수 있고 숟가락도 만들 수 있고 밥그릇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은 뭡니까? 포크입니까? 젓가락입니까? 밥그릇입니까? 아니면 금수저입니까? 아, 또 여러분 그 금수저 흑수저 논란의 맥락을 이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네.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그릇. 모양이 잘못 나오면 깨뜨리기도 할 수 있어요. 깨뜨릴 수도 있어요. 네. 깨뜨리면 아프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리더도 했는데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만나왔는데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왔는데. 모양이 잘못 나오면 토기장에 깨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모양을 내기 위해서 진흙을 그 회전판을 뭐라고 하죠? 밟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레 계속 돌릴 수 있어요. 어지럽게 돌릴 수 있어요. 모양 내기 위해서. 모양을 내야 되니까. 그러나 깨질 때에도 돌려질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잘 못 들어. 여러분이랑 졸지 말란 말이에요.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어지러울 때도 깨짐을 당할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이죠.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또한 감사함으로 반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과 많은 관련이 또 있습니다. 나무를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볼게요. 이 진흙아. 미안해요. 감정 섞지 마세요. 우쩍한 말인데.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진흙. 나는 진흙 덩어리. 깨질 수도 있고 어지럽게 돌려질 수도 있고 조각칼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과정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이 견고하게 세워지며 안위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질문 있나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